이런 극심한 금단과 함께 찾아온 것이 인지 능력의 저하였습니다. 학창 시절 제법 지능지수가 높다는 평가를 받던 저인데 도무지 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AA의 12단계와 12전통 등 AA가 발행한 빅북의 일부를 암기시켰습니다. 며칠 되지 않는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문도 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의 한 구절을 암기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그 앞 구절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긴 금단과 인지 능력이 저하된 저에게 원장은 알 것을 치매로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허락된 면회 시간에 처참하게 망가진 저의 모습에 절망한 저희 아내는 간호사에게 저희 증상을 물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떠넘겼습니다. 원장은 차마 치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없어 지금은 술로 많이 허약해져 있으니 조금 더 회복이 되면 퇴원시켜 데리고 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치매가 되었으니 그냥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도 제가 술을 완전히 끊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금단도 극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치료 과정은 이미 알코올 병동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마포의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에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동료 환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A 창시자인 빌 윌슨도 그렇게 회복했고 우리나라 초기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AA의 회복 프로그램인 12단계와 12전통의 마지막 완성 단계 제12단계에서는 이타적 봉사를 강조합니다. 이런 AA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저는 첫 입원을 끝내고 병원의 허락을 받아 일주일에 한 번씩 AA에서 빅북이라 부르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해설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2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그 무서운 재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발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강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저는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려 했으나 그는 저를 외면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병원에 무려 5개월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아닌가. 그것도 다른 환자들과 2, 3개월이면 다들 퇴원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매주 2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존재 자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못 본 척하다니 흔히 쓴 배신감과 그런 대접을 받는 자신에 대한 자기연민과 비참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은 환자의 인권은 사각지대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보호사가 60대 아버지 같은 노령의 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걷고 더러우면 안 처먹고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당시 중독사회에서 회자되는 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약을 끊는 것은 만에 하나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에 성공하는 것은 천에 하나도 어렵다고. 정신병원 보호사들의 임무는 환자들 난동을 제압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그런 기능을 갖춘 사람들을 찾다 보니 자연 환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 유도 고단자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 중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도장 사범이나 유도팀 코치로 취업했으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중 인물과 정신병원 보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인 직장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임시 정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환자의 인권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의사에게서 슈바이처나 부산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잔영이라도 찾으려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을까? 물론 모든 의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그 원장에게서 나는 그저 진료비를 제공하는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영원한 환자인 알코올 중독자의 저를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진료비로 그 지갑을 채워주는 환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의 머리를 가득 채우자
다시는 그 병원에 가기는커녕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괴로운 본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귀갓길에 오른 저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소주를 한 병 통째로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재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실패는 나중에 저에게 크나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A에서는 봉사 앞에 그냥 봉사가 아니라 꼭 이타적 봉사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전 앞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역전이라는 어휘에는 이미 역 앞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전에 또 앞을 덧붙여 쓰는 것은 일종의 군더더기로 잘못된 언어 습관이 아닙니까? 봉사란 단어 앞에 이타적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이와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봉사란 말은 내가 아닌 남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므로 구태여 사족 같은 이타적이라는 말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A에는 봉사 앞에 꼭 이타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가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하는 봉사는 봉사를 받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봉사를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동안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마시던 시절 옛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나도 마시면 다시 적골이 될 수 있으니 다시 마시지는 말아야지 하는 단주 의지를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타적 봉사가 이제적 봉사, 즉 자신을 이롭게 하는 봉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봉사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를 유지하기 위해 마시는 중독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하는 봉사가 나의 단주에 도움이 된다는 순수한 뜻만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물질적 보상도 듣기에 달콤한 칭찬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A의 12단계의 완성인 제12단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단계로서 생활해 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런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 12단계를 성경에 대비한 구절이 더욱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9절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해야 하는 봉사의 정신을 저는 잠시 원장의 매몰찬 행동에 상처받고 순수한 봉사의 뜻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그런 순수한 봉사의 보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표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미 시작된 재발은 제 의지로 음주를 중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자신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그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또 나의 중독에서 회복을 위해 종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보다 기도원에 보내달라고. 그런 저의 제안을 아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경기도 북부 피군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그 무시무시한 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6월로 기도원은 비수기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그 무시무시한 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신자들 대부분은 여성들로 학생들 방학이 아닌 때에는 아이들 등교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신앙 성장을 위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원을 찾고 했습니다. 그런 비수기에 도착한 저는 저에게 기도원 사무실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큰 방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은 아내와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여성 전도사의 어머니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저를 소개받은 기도원 원장은 저를 위해 비교적 조용한 방을 배려해 준 겁니다. 그자는 식사 시간이면
저희 식탁에 다가와 천천히 많이 먹으라고 온갖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다음날 오후 9시경이 되었을까요? 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쇠지친 몸으로 앉아있기도 힘겨워 누워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줄 읽기도 전에 지쳐 성경책을 내려놓고 있노라면 저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제 숙소 주위를 뱅뱅 돌며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제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아내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가면 그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환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펴놓고 아갈스도 찬송가를 부르며 그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찬송을 멈추면 이번에는 아내의 괴상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우러지며 더 크게 제 귀청을 때리며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청이 계속되다가 약간 정신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제 아내는 식당에서 장사할 시간인데 어떻게 이 먼 경기도 북쪽 끝자락의 기도원에까지 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거 분명 금단 중에 하나인 환청일 거야.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기도원 사무실 쪽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이고 또 지리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다리에도 힘이 없어 넘어지며 뒹굴다시피 하며 가까스로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아내의 근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고지고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있나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얼마 부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이건 환청이 확실하잖아. 이렇게 집에 있을 아내가 어떻게 이몸 기도까지 온단 말인가. 이 금단을 잘 이겨내야지 하고 숙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또 금단이 시작됩니다. 거물 모퉁이를 돌아갈 때 갑자기 머리를 산발한 소복의 백희장 같은 하얀 얼굴의 여인 얼굴이 부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금단이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금단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체력이 고갈되고 정신까지 혼미한 상태에 빠진 저는 그래도 금단을 의지로 이겨보겠다고 숙소를 나와 기도원 집회 장소인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자꾸 헛것이 보이니 저를 위해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요. 그들 목사님 세 분이 저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사기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당장 물러가라고. 그러나 숙소에 돌아오면 환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는 환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낮 시간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낮에는 환각이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잠시 쉬기 위해 누운 상태에서 눈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6월 초여름이라 신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눈 밖의 앞산이 성큼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초여름이라 싱그러운 숲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숲을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숲속에서 저희 어머니와 막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워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산자락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리문을 빠져나와 산 밑에 미쳐 도달하기도 전에 그들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놀리려고 의도적으로 숲속에 숨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놀려? 어디 한번 더 놀려봐. 저는 헌신문지 조각에 불을 붙여 들고 산의 숲을 태우기 위해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숲에 불을 붙이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을 테니까 숨은 곳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숲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모습이 기도원 지원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어하면 큰 산불로 비화될 위험성이 큰 사건을 저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에 비상이 걸리고 곧 아내에게 전후 사정이 알려지고 다시 마포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금단을 기도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